네, 귀하고 멋진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격려하시고 말씀 열어보지요.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일어선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능력이요? 아닙니다. 세상의 배경이요? 아닙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을 딛고 일어서느냐에 따라서 딛고 일어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 이름으로 일어섰느냐? 누구의 손을 붙잡았느냐? 아니면 주님의 손을 붙잡았느냐?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일어선다면 그 앞길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했다면 그 사람의 입김이 나에게 작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손을 잡고 일어서면 예수님께서 이끌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삶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당장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다고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거죠. 저는 태생적으로 상당히 무심하고 둔한 스타일이에요. 잘 모릅니다.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신경이 쓰입니다. 특별히 신경 쓰이는 게 영적인 상태가 참 신경이 많이 쓰여요. 요즘에 이분들의 이슈는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왜 요새 이분은 예배에 종종 이렇게 빠지시는가? 제 말은 안 해도 다 보고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던 분이 빠지기 시작하면 걱정돼요. 이분이 좀 영적인 침체기 혹시 들어간 거 아닌가? 어디가 아픈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반대로 또 안 나오던 분이 또 새벽에 나오면 그것도 걱정입니다. 이분 무슨 문제가 생겼나? 왜 갑자기 기도를 하고 난린가? 목자의 심정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이놈 새끼 뭐가 될 건가? 이런 걱정이 들다가 느닷없이 공부를 하면 이게 갑자기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성도들이 일거수일투족. 오늘은 김 집사 표정이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갈 때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은 이 권사가 나하고 악수를 안 하고 저쪽 문으로 훅 나갔는데 뭔가 막 이런 거 신경 쓰이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신경 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신경 쓴다고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직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분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저 사람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지탱하고 인도하고 붙들어야, 그래야 인생의 결론이 나지. 제가 아무리 걱정한들 머리털ок 하나 자라게 할 수 없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저는 그것을 좀 더 진하게 느꼈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선포는 했지만 사실 이 선포는 우리는 매일매일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겠어요? 혹시 금이나 은이라도 충분히 있으면은 그거는 참 다행이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한들 우리의 생명을 단 한 자락도 연장할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것들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충만하게 필요해요. 중세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금으로 기둥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서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고 사람들도 은과 금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게 벌써 1000년 전에 1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비록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 부족한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그냥 이상 속에만 그냥 되뇌 있는 그런 상상 속의 능력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능력으로 병자가 낫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죠.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더라. 상황 설명입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상황을 기술하고 있지요. 오후 3시쯤 되면 유대인들은 다 기도하러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니까 성전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갔지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다 보면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미문이라는 게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 문 앞에 어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침 일찍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메고 와서 그 자리에 옮겨다 놓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미문에 앉아서 기도하러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불쌍한 이 사람에게 빵 한 조각 살 수 있도록 적성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하루하루 멀쩡해도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도 하루하루 벌어먹기가 힘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내 스스로 어디 가지 못하는 이 사람,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으면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이 사람, 절망 속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러니 태어나서부터 과거에도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힘듭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힘들 예정입니다. 그러니 죽지 못해 사는 한계가 명확한 그러한 인생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배운 적도 없고, 당시 풍습대로 한다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지요. 요즘에 우리는 장애인 인권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날 때부터 이렇게 다리를 못 쓰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그 선조 때에 하나님한테 큰 죄를 지어서 그 죄업이 이 사람에게 지금 저주를 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지도 모를 조상이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비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리 다쳐본 일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신 분도,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는 무릎 수술해 보신 분도 있고 뼈가 부러졌던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아킬레스건 수술을 3번을 했습니다. 왼쪽에 1번, 오른쪽에 2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아니, 남들은 평생 1번 하기도 힘든 이 수술을 당신은 3번이나 합니까? 무슨 운동합니까? 체형을 보면 운동선수가 아닌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치료법이 있는 거니까 수술하고 이어붙여서 꿈에서 이렇게 낫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참 지난해요. 이 아킬레스건은 뼈보다 단단한 근육이라서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기부스도 오래 해야 되고 그리고 치료도 재활도 오래 해야 돼요. 아직까지 제가 무릎을 잘 못 꿇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이 아킬레스가 아파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앉아서 기도할 때도 양반다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부스를 얼마나 하냐면 한 3달 정도를 하면 여러분 기부스 1달 만에 봐도 아실 겁니다. 근육이 다 없어져요. 그럼 기부스를 3달 하고 나서 풀면 제 발로 못 섭니다. 한동안 목발을 짚어야 되고 재활을 좀 오래 해야 돼요. 근육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어쩌면 하루 그 한쪽 다리를 계속 절고 다니면 몸이 기울어집니다. 그러면서 허리도 아파요.
그럼 허리가 아프면 균형 잡으려고 어깨가 삐뚤어집니다. 그럼 어깨도 아파요. 그럼 어깨가 아프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아픕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인생이. 그러니까 안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앉아서 살잖아요? 그럼 부작용이 생깁니다. 배가 나오죠. 총체적으로 망가져요, 몸이.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어요. 저야 한 1년 고생하면 되겠지만 이 사람은 평생입니다. 이유라도 알면 속신하겠지만 이유도 몰라요. 사고당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누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요. 이 사람의 인생은 네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의존성이에요.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지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문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지나다니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두세 번씩. 그러면 이 앉은 사람을 매일매일 보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이야, 두 번이야, 세 번이야. 아유, 불쌍하다. 적선은 하겠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그것을 할 수가 없지요. 어렵지요. 그러니 이 사람은 피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제약성.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아야 돼요. 내 스스로의 인생이라는 그 자유함이 굉장히 많이 제약된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완전합니다. 보장되어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화장실 가는 것 자체, 한 끼 먹는 것 하나, 그거 하나가 다 걱정거리입니다. 생존 자체가 다 걱정거리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문제인데 네 번째, 절망입니다. 이게 가장 이 사람에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소망과 희망이 있을 때에 지금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어려워도 야, 이번 달만 지나가라, 이런 마음으로 버티는 거죠. 제 아들이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군대 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뭐라고 하냐면 집에 가고 싶어 그럽니다. 모든 군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여러분, 2등병이든 1등병이든 상병이든 병장이든 비록 군 생활을 하루 남겨놓고 있어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모든 군입대한 청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 싫은 군 생활을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집에 갈 수 있다, 이거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일주일만 지나면 휴가다, 집에 갈 수 있다, 이걸로 사는 겁니다. 한 달만 지나면 휴가다, 이걸로 사는 거고, 6개월만 버티면은 내가 이제 집에 갈 수 있다, 군생활 끝이다, 이걸로 버티는 거지요. 여러분, 그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게 있어야 지금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리가 나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망이 전혀 없는 인생, 아마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죽을 용기가 없어서 억지로 살고 있는 인생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앞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막 거의 매일매일 살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제 사무실에 있으면 뭔가 주방에서 덜그럭덜그럭 그럽니다. 가서 보면 와서 어떤 권사님이 와서 뭘 막 하고 있어요. 뭐 하세요? 그러면 정리하고 가신대요. 뭐 하세요? 그러면 뭐가 있어서 좀 하신대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성전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성전이 기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성전 앞에 있는데 기쁨이 전혀 없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도 전혀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미문 앞에 앉아있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 인생도 어느 정도의 의존성, 어느 정도의 제약성, 어느 정도의 불안전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절망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느 정도는 의지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우리 자유를 제한받고, 어느 정도는 확실치 않은 것의 미래를 걸어야 하고, 그리고 이게 과연 내일이면 좋아질지 어떨지, 내년이면 괜찮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떠냐?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것처럼, 제발 터지지만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답이 잘 없는 것 같은,
내일의 소망을 품으라고 말은 많이 듣는데 솔직히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신경 쓰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요. 크리스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좀 나은 것 같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어려워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운이라고 얘기하니까 일단 행운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예요. 그날도 이 사람은 구걸에서 번 돈으로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있어 보이는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 있어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한 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실 걷기만 하지 지금 한 푼 줍시오 하는 사람하고 상황은 별 차이가 없어요. 돈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미문에 앉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운이 없는 만남입니다.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한 푼이라도 두 푼이라도 도와줄 텐데 이 사람들은 한 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만남, 그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의 만남이에요. 이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선포하느냐? 자, 우리를 보시오. 우리도 돈은 없소. 그런데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당신에게 줄 테니 당신이 그를 믿고자 하면 즉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선포되자 그의 힘이 없던 발과 다리에 힘이 생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걸을 뿐만 아니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식으로 바꾸자면 행운이 아니라 이것은 섭리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버리셨기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 절망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인생에 더 큰 기쁨을 누리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 능력, 여전하신 사랑을 온 예루살렘에 다 선포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지금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중이에요. 더불어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물론 이해하는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무엇을 주목하느냐면 무엇에 주목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는 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섭리의 핵심은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있지 않아요. 언제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무엇이 일어나지 않으면 섭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특정한 센세이션한 일, 나에게 어떤 임팩트가 있는 일이 있지 않으면 섭리라는 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을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요. 계획을 다 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 것이야 라는 것.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지요. 우리는 무엇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엇에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왜? 할 거니까. 언젠간 할 거니까. 다만 그 언제냐, 그것에 하나님은 집중을 하십니다. 언제냐. 여러분, 우리는 그 언제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에만 신경을 쓰지만 그 언제가 온다라는 것,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그 무엇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섭리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아니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그 언제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걷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애초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니까 이 사람은 저주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인생이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는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지 다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일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일들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에요. 귀한 일입니다. 행복한 일이에요. 축복된 일이고 우리가 다 만세를 부를 만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결론은 은혜롭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으니까요. 다만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곁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인생이 녹록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 옆을 보면 저 양반의 인생은 나보다 그래도 좀 낫지 않은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한번 살아보실래요? 제 아내가 늘 종종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막 칭찬하면서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제 아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압니까? 속으로? 당신들이 데리고 살아보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내 인생을 살아보세요. 상황적으로 쉬운 상황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의 인생은 누구나 다 어렵게 마련이거든요. 남이 볼 때는 괜찮아도 내가 볼 때는 힘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은 건 뭐냐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성격이 좋아도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냥 저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듣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놀랍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갈급함,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이 앉아있는 사람은 잠만 안 잘 뿐 아예 성전에 사는 것과 다름없지요. 아침 일찍 사람들이 오기 전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사람들이 다 돌아간 이후에 퇴근합니다. 하지만 성전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루 3번 꼬박꼬박 기도하러 가지만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이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갈 뿐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비어있는 영혼을 채울 존재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성전 문 안에 있든 성전 문 밖에 앉아있든 이들의 영혼은 모두 다 갈급할 뿐입니다. 다리를 쓰든 다리를 못 쓰든 영혼이 다 갈급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최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명설교도 넘쳐납니다. 유튜브만 봐도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은 좋은 말씀들을 쏟아내요. 멋진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통계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자살률도 높아지고 이혼율도 높아집니다. 점점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풍성해지고 누리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불행해하는 것 같아요. 요 며칠 전에도 제가 봤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날마다 삶을 비관하면서 온 가족 전체가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뉴스지상에 등장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
지금은 그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요. 전쟁은 어떻습니까? 그치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말이지요.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실제적인 삶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세계도 계속 침체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에서 예외인가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도 안진뱅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날 때부터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작은 상처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조금이라도 우리를 건드리면 싸우려고 달려나가기도 합니다. 한마디 무심한 말에 상처받고 나를 세우기도 하지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좌절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어디서부터 기인하냐면 영적인 갈급함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급함은 하루하루 벌 수 있는 금과 은으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도, 더 높은 집 위에 올라서도, 더 많은 인정을 받아도 여전히 갈급할 겁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채워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같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야 비로소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앉아있는 사람 왜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게 하셨는지 몰랐습니다. 생각조차 할 여유도 없었겠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동전 하나 던져놓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는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어나 걷는다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 경건 생활로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다른 눈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조상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에요. 동전 한 입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을 베푸는 거지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은 나에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신이 일어나서 걷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생각해낸 게 아닐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음성을 주셨겠지요. 이 사람은 걸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선포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걷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 뒤에 보면 8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뛰어 서서 걸으며.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뛴대요. 여러분, 제가 깁스 푼 다음에 바로 뛰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일어설 힘도 없는 걸요.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앉아서 까치발 드는 연습부터 하래요. 까치발 드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는 이 까치발 드는 게 그때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평생 앉아있던 사람이 뛴다고요? 놀라운 일인 거지요.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밖에 있던 사람인데 들어가요.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수십 년을 성전 앞에 와 있지만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찬송할 수 있는 심령 상태가 아니었겠지요.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다면 오히려 그게 다행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구나.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구나. 인간의 참된 필요는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걸 보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영혼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부터는 낙심 가운데 있지 말고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는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한 이후로 이 사람은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원인을 몰랐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한꺼번에 해결된 것을 보았으니 앞으로 닥쳐질 문제도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결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젠 다른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한된 인생을 살 필요도 없고, 불안전 속에 있었던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확정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 아니야? 앉아 있었던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 저기 앉아 있는 사람 있어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없단 얘기지요.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랄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겁니다. 나 말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더니,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 이렇게 되었어. 당신도 한번 받아보시오. 인생이 바뀔 거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사람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이 변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만 해도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죠.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름 없는 어부로 살다가 그냥 저버릴 그런 무명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최전선에 선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때요? 손가락질 받고 비방받는 사람이에요. 저 돈에 미친 인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단 한 번 만난 것으로 변화되었어요. 베푸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완벽하게 다 해결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고난은 있었어요. 여전히 육신의 질고는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들은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 걷게 되었지만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을 평생 배운 적이 없어요. 당장 직업을 구하는 것조차 이 사람에게는 벽입니다.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는 그것도 잊혀질 겁니다. 다시 이 사람은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단순히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걷게 하신 분과 이제는 함께 하니까 말이지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떤 문제와 장벽을 만나든지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리게 할 거예요. 나를 걷게 하신 예수가 지금의 문제도 또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우리는 과거의 낙심자였지만 이제는 아닌 사람들이에요. 과거엔 멸망자였지만 이제는 아니란 얘기죠. 현재의 갈급함도 채워주십니다. 지금 필요하고 부족한 것 하나님 근과 음은 없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 있게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의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축복의 존재,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현재의 고민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를 가지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삶의 모습에서 그 모든 기쁨과 은혜가 다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여러분의 삶으로 그 소망을 증거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설교이고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목소리를 내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금의 어려움 이겨내게 하시고 미래의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 아직 나를 괴롭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더 힘껏 노져서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서 미래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궁금해할지라도,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우리도 비록 모를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붙들고 나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랍고 위대한 것들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부터 우리를 책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현실의 고민 앞에서 낙심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